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신 분들은 그죠? 조용히 눈을 감고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그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항상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늘 감사했고 그걸로 인해서 늘 기뻐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공존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행복의 파도를 넘실거리게 바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 일터 속에서도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만약 중심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이 공동체도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는 사랑, 믿음, 소망이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바로 행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모든 일을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서 바로 이 땀방울을 흘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계획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이것이 과연 영광이 될까에 항상 초점을 두고 움직였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까지도 가로 바탕에는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수고의 땀을 흘린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품을 대상이 있다면 그들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착한 목자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었고, 불신과 원망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화목을 일구어 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NIV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있나요? 네. 자, 이거 인들은 너의 인내가. 자, 너의 인내예요. 근데 무슨 인내입니까? 어떤 인내입니까? 보니까 inspired. 감동된 인내예요. 무엇으로요? by hope. 그죠? 소망으로. 소망에 의해서 바로 감동된 인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소망이라는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나오는 인내를 말합니다. 소망의 기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크리스찬으로서의 소망, 작게는 바로 내 자신의 소망, 간 그 소망의 뿌리가 어딜까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 소망을, 내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제 사는 로또에 있나? 아니면 내 실력에 있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일하는 것에 있나? 아니면 내 육신의 그냥 평안함? 아니면 이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 바로 거기에 혹시 내가 소망을 품고서 지금도 인내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던져봤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가령 여러분들의 소망은 가령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내 실력에, 우리 자녀의, 아니면 내 육신의 평안함에, 이 교회의 성장에 사실은 여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가만히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더란 얘기죠.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크리스천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다 나중에 그때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자, 이제는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랑 영원히 살자.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하는 가운데 바로 모든 일들을 참고 참으며 바로 인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인내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 온다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저희들이 찾도록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보니 뭐다? 기쁨이라. 기쁨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 그런 인내는 매우 씁니다. 그리고 매우 괴롭습니다.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없는데 무조건 참고만 있으라? 그 인내가 우리들에게 기쁠 수는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인내는 소망 가운데 우리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군생활을 했던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군대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말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주제가 바로 군대 이야기더라고요. 여성들은 어떤 건가요? 그죠? 내가 아기 낳을 때 어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어떤 저희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는 정말 거기다가 후추도 뿌리고 양념도 뿌리고 뭐 튀기기도 하면서 이만한 얘기가 이만하게 만들지언정 다들 뱉고 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군 생활의 감사의 일들 물론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끈이 풀리면서 그래도 낙하됐어도 제가 건강히 살았다는 거. 그것도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줄 갖고 사람들이 헬리콥터에서 군인들을 밧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데 이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링에 풀리니까 그냥 똑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근데도 정말 티끌 하나 안 상하고 건강에 있었다는 거.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다시 군생활을 해보라고 한다면 제가 답할 말은 네버입니다. 절대로 저는 안 한다. 저는 체질이 안 맞는다. 저는 거품이 난다. 저는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있던 부대의 특성상 행군을 참으로 많이 하는 부대였습니다. 항상 총, 무거운 그 배낭을 어깨에 딱 메고서 쿠션 하나 없는 그 전투화, 그 딱딱한 전투화를 신고서 저희들은 최소 행군하면은 200km, 아니 400km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며칠간 걷고 또 걷습니다. 자, 어깨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깨대로 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발바닥은 여기저기 이제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져서 나중에는 뭐 그 쓰라린 때문에 막 그 입술을 깨물면서 통증을 참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거기에 걷는 전우들의 얼굴 보면은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조그만이라도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을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자, 이런 행군을 제가 군생활을 전역할 때까지 제가 제대를 코앞에 두고서 사실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할까 말까, 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군 제대하는데 한 번 해봐야지. 추억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는 마음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신이 나서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쓰다미처 몰려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했지?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그러면서 지금 그만둘까? 이제 나도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갈까? 별의별 생각이 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으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귓가에 들려온 그 한마디가 결국은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앞으로 몇 시간만 더 가면 최종 종착지인 우리 군 부대가 나온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산행 갈 때도 그렇잖아요. 내려온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큼 더 가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도 조금이 참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몇 시간만 더 가면 그 말에 바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생하던 이 모든 것도 곧 뭐가 되리라, 끝이 되리라라는 기대감이 바로 힘이 쏟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앞으로 몇 시간만 더 가면 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거기에 컸던 모든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바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몇 시간 더 가면 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한 시간은 더 가면 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을 말하는 걸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으니까, 끝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바로 지금 주어지는 환경, 어떤 상황을 인내하며 저희들은 걷고 또 걷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굳게 굳었던 그 전우들의 그 얼굴에는 생기가 다시 쏟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단어인 줄은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들이 믿고 또한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정확히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말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거운 이 배낭과 총을 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편히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네모반이 있는 그 부대를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시고 우리의 응답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을 묶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그 때가 되니까 벗어났습니다. 40년을 헤매던 그 광야를 그들이 이제 벗어나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바로 인내하며 기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고 참으면, 인내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해줍니다. 신앙의 정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주님을 내가 만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여러분, 또 기대의 응답, 내가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정조를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신부가 몸 단정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신부가 몸을 깨끗이 하고서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신앙의 그 정결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 마음 품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우리 한 입에서 단물을 뿜어내고 쓴물을 뿜어내고 이 자체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더 짝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불평과 거짓말을 뿜어내는 내 입술이라면 그것 또한 역시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찬양하자.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도록.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지켜야 할 신앙의 정결된 모습입니다. 바로 저희 교회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들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서의 삶을 저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둔 자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결코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현재 생활에 나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려고. 좀 더 하고 싶은 마음.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많이 힘쓰래요. 뭐를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냐,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걸 머무르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 모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을 응답되는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참으면서 이 시간 인내 속에서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괴로움을 또한 참아낼까요? 과연 저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 괴로운 여러 환경들을 또 참으며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내가 땀방울 흘리면서 힘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지금도 참고 참으며 인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뭐 저래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렇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를 갖고 행복한 생활, 기쁨이 넘치는 생활, 감사가 넘치는 생활,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또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님께 외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외치는 그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고한 소망, 또한 지금까지도 제일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던 것처럼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제일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갖고 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 속에서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두면서 하루하루 바로 누구만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각자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또한 주일에 쉬지 않고 나와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에게는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주님을 곧 뵈리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어린 자, 나보다 나약한 자, 아니 어떤 때는 강한 자를 우리가 섬길 때가 있습니다. 왜 섬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만나서 말 자체를 섞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왜요? 왜 손을 내밉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의외의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욕도 들어봅니다. 때로는 내 앞에서 침을 탭 하고 뱉는
그 침에 맞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모멸감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나요? 아니요, 요즘 세상에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와중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심한 모명을 준 사람일지라도 다시 찾아가서 우리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합격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 바로 저희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믿음, 소망, 그리고 이 사랑 위에서 항상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곧 우리들의 자랑거리고 우리들의 증거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죄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외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나에게 몇 명만? 100명만 다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노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 오직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단의 그 왕국이 뒤집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리라. 어쩌면 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세계를 흔들어 놓은 일들을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저들이 거하는 이 땅, 코막스 밸리, 캠벨 리버, 바로 이 땅을, 또는 저희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감사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코막스밸리 한인교회의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역시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고 신앙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께 이 믿음의 곡조를 올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